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나누고 전하는 청지교회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씻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김양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를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 사랑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저희를 자주 잡아주시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붙들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소절합니다. 하나님 유정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지럽고 너무나도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저희들 사랑하는 청지교회 주께서 붙잡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청지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행동과 저희들의 모든 말과 모든 것이 다 일거수일투족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유정부에 이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먼저 주일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생명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재단에 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명의 예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10명의 구역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일꾼들의 심히 적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야만이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100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우리 교사님도 10명을 하나님과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예배 장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린 생명들도 마음껏 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 무적등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차량을 주셨사오니 그 차량 잘 정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하나님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재단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홀철주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도움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정말 잘 가고 아버지께서 늘상 사랑으로 베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건강으로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태어날 때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더 살아가는데 저희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소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불이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고 활성화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삶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 없는 교회도 나누고 베풀며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 따라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나와 싸우니 주님 육체의 질병과 정서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예배 나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5가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예배였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교제였고, 그 다음에 훈련이었고, 오늘 마지막 이 사명, 사명 곧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사명이란 뭔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여기 보내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 이 사명, 영어로 미션인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 보내다, 미토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졌어요. 보내져. 그래서 사명자하고 가장 비슷하신 분이 이제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 대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통령이 권한을 줘서 대통령 대신 보냄받은 사람들이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영국 수상을 만날 때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그 사명을,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대신 만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대통령이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런 일들을 의논해라, 이런 결과를 좀 가져와라,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심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영원 구원, 생명 구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신앙인 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내가 어떤 일을 그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 그걸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사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키에르케고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받은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사명은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뭐냐?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사명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뭐 대충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사명은요, 이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결국은 뭐냐면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실천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어요. 또 특별히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뭐라고 그랬다고요? 섬김이라고 했어요. 섬김.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드려야 되고, 필수적인 일이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다 라는 것. 여기까지 이제 사명은 뭔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를 해드렸고, 자, 세 번째로 사명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 이 본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에 가도 예를 들어서 뷔페집을 간다든지 어떤 식당을 가면 메인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집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집을 가더라도 스테이크를 이제 종류별로 이제 몇 개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하나를 이렇게 시키면 이게 몇 가지 이게 이렇게 뷔페식으로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주 우체국 옆에 샤브샤브 집이 있어요. 샤브샤브 집이 있는데 샤브샤브 집의 본질은 뭐예요? 샤브샤브예요. 쇠고기. 근데 그 쇠고기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어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먹을 수 있는 뷔페식으로 조금 이렇게 놔둔 게 있어요. 그걸 마음껏 돈 안 내고, 샤브샤브는 소고기는 돈 떨어지면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지만 그 옆에 거는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안 든다고 그래서 소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는 이게 4명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시키고 4명이 그거 나눠 먹고 나머지 그걸 배 채우자 그런다고 하면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고기를 먹으러 가가지고 샤브샤브식으로 먹으러 가는 거지 그 사이드 메뉴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주인도 마찬가지. 샤브샤브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가게들과 좀 차별성을 두고 좀 더 손님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 사이드 메뉴들을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제공한 것이지, 아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고기는 안 먹고 그것만 먹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요?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 삶의 본질이 뭐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마이크는 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로 팔이 날아다닌다고 팔이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자꾸 팔이 잡는 용어로만 사용이 된다면 이거는 마이크로스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명은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했죠. 지상명령.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순종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 지상명령의 결국 핵심은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영역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인상 좋은 사람, 인상 안 좋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민족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에도 가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고, 저 브라질에도 가야 되고, 아마존에도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에 가서 예수 전하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선교사님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 대신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내가 조금 작은 돈이지만 그 물질로 헌금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생활도 하시고 또 거기서 이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지상명령의 이 능력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8장 19절 20절 좀 보여주세요. 자, 맨 끝에 뭐라 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실까? 나 같은 것과 함께 하실까? 어쩔 때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이 믿음이 좀 떨어지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면 한두 팔고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해주실 것 같기도 해요. 왜?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 뭐 너 같은 놈하고 같이 한대? 자꾸 우리 기회다 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떠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상명령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고 예수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분 계시잖아요. 자, 다 같이 오른쪽을 쳐다보세요. 다 같이 오른쪽으로. 그대로 계시고요.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의 뒤통수를 쭉 쳐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서로 마주 보세요. 두 분이 세 분은 마주 보고 이렇게 마주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한쪽만 쳐다봤을 때는 서로 뒤통수만 바라봤을 때 뭐예요?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서로 마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있었네? 나를 쳐다보고 있었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안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예화가 하나 나와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청소부는요 굴뚝을 청소를 했으니까 어떻게 시커매졌어요. 근데 왼쪽 굴뚝에 들어간 청소부는요 얼굴이 안 까매졌어요. 자, 두 사람이 쳐다봤어요. 자, 끝나고 가서 얼굴 씻을 사람은 누가 씻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네? 누가 씻을까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씻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시커매졌어. 그럼 내 얼굴도 시커매졌구나. 씻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 사람 보니까 얼굴이 하얘요. 나도 하얘겠구나. 안 씻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시커맸어요. 자, 끝나고는 이제 누가 씻을까요? 누가 씻을까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씻는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씻는다. 나는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두 번째 답은 거짓말. 굴뚝에 들어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얘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성이라니까 상대성. 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증거가 십자가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청년들이 연애하면서 상대방한테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라 맨날 그러면 우리 드라마에 보면 남자가 그러잖아요. 그래? 근데 심장을 열어갖고 보여줄까? 뭐 어쩔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확실한 증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기 원하시면 이 지상명령, 이 사명, 내 사명,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면 항상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명은요 위대한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권리.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줬어요. 자, 읽으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대사.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라. 근데 그 어떤 사명이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 원수. 근데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세 번째로 사명은 이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잖아요. 근데 어떤 뭘 먹었는데 그걸 먹었더니 코로나가 싹 나왔고 코로나가 절대로 안 걸렸다. 이런 거 안 걸린다. 근데 코로나가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합병증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증 환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어떤 뭐 약이라든지 음식을 알아요. 근데 바로 내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죽지, 감옥 가진 않겠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사람.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그게 감사해서 오늘 예배한 거잖아요. 예배하고 모이신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또 사명이 있어가지고 아직 천국 안 불러가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힘을 내서 또 이 사명 감당하자고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 이 복음 전도가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100억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100억을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는 그 100억 가지고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또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진 거 아시죠?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것 갖고 마약하고 뭐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우리는 100억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100억 주면 잘 먹고 잘 살 걸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로또 또 사셨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사신가요? 그런데 그것 갖고 100억 갖고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 100억은 이 땅에서만 끝이에요. 끝. 그거 가지고 초고 못 가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수위에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네, 주머니가. 그리고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무슨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자기 관에 이 팔을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양쪽에 구멍을 뚫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담을 때 내 팔을 밖으로 꺼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왜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를 보여줘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교훈 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바로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예수 전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명은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게 가장 값진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이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평생 예를 들어서 김밥 장사하신 분이 평생 모은 돈 5억, 10억 그거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자, 왜 그러실까요? 왜? 자기가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거를 장학금으로 기탁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그거는 장학금으로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돈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의 전환, 이 생각의 가치관의 전환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요. 자, 다섯 번째, 이 사명의 완수. 우리가 이 사명 완수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내용이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 살만하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 좋은 것 같아요? 복잡해요. 좀 있으면 간호사님들도 이제 파업한다는데 그 김종인 씨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정치인. 네. 그분이 넘어지셔가지고 이마가 깨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그 타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구급차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병원마다. 그냥 막 거절을 하고 빙빙 돌다가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도 의사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김종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지인 통해가지고 어느 병원 가가지고 치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프로에 나왔는데 요즘 유튜브로 보니까 이렇게 밴드 길게 붙이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그 대단한 분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절대 아프지 마시고 병원 가실 일이 없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점이에요. 현 시점.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또 정권이 바뀐다고 좋은 세상이 올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못 살겠다고 맨날 바꿨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이 빨리 끝나려면 좋은 세상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면 돼요. 열심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면 돼요. 자, 세상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은 어디라고요? 내 뒤에가 세상 끝이라고 그러죠.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쭉 돌면 내 뒤에가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 세상 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주위에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좋으시면 전도 안 하셔도 되고 전처럼 못 살게 될 것 같으면 빨리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새하늘 새 땅 좋은 세상 오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반에 대한 하나님 시간표에 연결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명이 뭔지도 알겠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위대한 왕이 자기 아들을 딱 봐도 저것이 왕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걱정. 그래서 자기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왕자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내용 다 못 가르치니까 꼭 필요한 내용을 10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요약을 해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10권도 공부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권 중에서 10권을 한 권으로 줄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한 권도 안 읽을 것 같아. 그래서 학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해왔어요. 그게 뭘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렀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예수님. 내가 안 치른 것뿐이지 그 생명의 대가를 그 고통 그 다음에 그 비참한 배반 그리고 수치심 그 다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나서 그걸 우리 그냥 선물로 주신 것 뿐이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빼고는 다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공짜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해달라고. 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니까. 그런데 뭐라고 마무리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계획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사업도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사 선교사가 아니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사명자예요. 목사나 선교사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증거자예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직장, 직업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그 직장, 그 직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부르셨다.
가정주부도 요즘은 직장이잖아요. 가정주부도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단지 이게 달달에 들어오는 월급이 좀 없어가지고 그렇지. 용돈 탔었어. 뭐 그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사명자라는 사명자.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야망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양도해야 돼요. 양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양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양도라고 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자, 제물은 뭐냐면 죽어가지고 원래 제물은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재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기 원해요. 살아있는. 그리고 어떤 제물이요? 거룩한, 구별된 제물로 우리를 받으기 원해요. 근데 여기서 몸이라고 해서 몸은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삶.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지만 백지수표 아시죠? 백지수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딱 사인 딱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적어지든지 간에 그걸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게 백지수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간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만 해드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알아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이게 양도야.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야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자꾸 여쭤봐야 돼요.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만나서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내가 취미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영광이 돌려드릴까요? 오늘 뭘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 기도. 그래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자꾸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명이란 뭐였냐? 라틴어로 보내다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받는 사람이에요. 누구 대신요? 예수님 대신. 두 번째로 사명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이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사명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했고요. 사명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했죠. 세 번째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산 성도의 본질이었어요. 본질. 그래서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는 건데, 이 지상명령은 세 가지였죠. 제자 삼는 것,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리고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라고 했어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특권은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만 주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리고 네 번째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요. 다섯 번째 사명의 완수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결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사명은 대가를 요청한다. 대가.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그리고 야망을 모든 그분에게 양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명 감당 못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적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지.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성주야,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는 오늘부터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붙들림 받아서 이제 자원하면 오겠죠?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냐?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자랑할 게 뭐예요? 나 때문에 누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누구한테 예수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거 자랑해야죠. 그거.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창기교회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헌금하고 오느라고 내가 겁나 고생했다고. 그거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주보 안에 보면 제가 이걸 다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 꺼내시고요. 자,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드십시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갖고 계셔야 돼요. 내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적으십시오.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적으세요. 자, 꼭 이 지역에 안 살아도 돼요. 미국에 살아도 되고요. 저 아프리카에 살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전도해줘야 되고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족, 친척, 이웃들 중에. 왜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실 거라고.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3명 이상 적으십시오. 볼펜 없으신 분들은 조용히 볼펜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있으시면 적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내 가족, 친척, 이웃들 중에 꼭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3명. 그래서 오늘은 내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제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때 쓰셔가지고 내주시면 되고, 오늘은요 적으셔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적으십시오. 3명 이상. (10명) 적으셔도 돼요. 절대 안 해요. 10명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나가기도 하겠지만요. 거기에 보면 전에도 받아보셨지만 우리 집 정수기를 정수기 그 AS 하러 오신 분, 그분도 전도 대상이에요. 네,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는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되냐 안 와도 돼요. 다른 교회 가도 돼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다른 교회 가면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보내주시겠죠. 근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적으셔야 돼요. 3명 이상. 저는 계속 오늘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 진짜 천국 불러가셨죠. 이 슬픔만 이 세상,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환란이, 다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직 안 불러가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명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나. 사명 끝나야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총 복습. 안 적었어요? 성도 안 적었다고요? 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몇 년 남은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 아무도. 엊그저께 그 부천에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살겠다고 뛰어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냥 안전벨트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투숙할 때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 몇 년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네? 영원한 나라가 있다니까.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5주 동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대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9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요약을 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지상명령이라고 했어요. 지상명령.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대계명은 두 가지, 예배와 사역. 그 다음에 지상명령에서는 교제와 훈련, 사명,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런데 한 가지 넘겨주세요. 이 다섯 가지,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이 사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사역도 하셔야 되고, 교제도 있으셔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교회로 확장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 이 다섯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이제 연구하신 분이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썼던 말, 바켓스 이론, 바켓스 양동이 이론이 있어요. 양동이 이론. 그래서 지금 이게 예쁜 상의 그릇이지만 그 나무로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해놓은 양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물 안 새게 만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을 붓는 게 되는데, 이 나무로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다면 그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해요? 가장 짧은 만큼만 물이 담아진다. 이해가 되시죠? 동의를 좀 해줘 보세요. 이해가 된다고? 자, 에베라는 널빤지가 이만큼 길어요. 근데 사역이라는 널빤지는 이만큼밖에 안 해요. 또 예를 들어 훈련이라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거를 다섯 가지로 이게 또 막아가지고 물을 부으면 물은 어디까지만 찬다고요? 가장 작은 이 훈련이라는 이 부분만큼. 자, 그러면 균형이 다 잡히면 어떻게 해요? 골고루 균형이 잡히면 그만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물이 잠기겠죠. 대신 이게 길면 길수록, 크면 클수록 물은 더 많이 잠기겠죠. 그게 이제 교회 부흥하고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지기 교회가 지금 이게 몇 분 오늘 여행 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다는 걸, 숫자가 모자라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됐든 사역이 됐든 교제가 됐든 훈련이 됐든 사명이 됐든 이 5가지가 일단 첫 번째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한쪽이 짧으니까 물을 계속 붓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짧은 부분이 균형을 안 받는 그 특별히 짧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키우면 되겠죠. 키우면 되겠죠. 가장 높은 만큼 키우면 그만큼 채워줄 수 있어요. 채워줄 수 있어요. 또 균형은 잡혔는데 이 길이가 짧으면 아무리 부어도 많이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원리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훈련, 사명 이 5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가야 내 믿음이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중에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해도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그리고 또 이게 작으면 또 거기까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5주 동안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00명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100명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1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믿음의 세대가 채워지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1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믿음의 세대가 생긴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어쨌든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을 채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이번처럼 막 폭우가 내려도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한 말 다라이 다라라고 했는데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놔요. 그렇게 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크면 클수록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모자란가 살펴보셔서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모자라면 예배, 사역이 모자라면 사역, 교제가 모자라면 교제를, 훈련이 모자라면 훈련, 사명이 모자라면 사명. 그래서 채워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505장 찬양하시고 아까 적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온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가 아까 기록했던 분들 계시죠? 그 영혼들 위해서 이 시간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흔들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에 대한 사명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아버지 승리를 되게 해주시고 삶의 우선을 되게 해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가 함께 조국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목되니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거랍니다. 대등 아버지 끝까지 생명의 행복부터 있는 한 우리의 생명부터 있는 한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랍니다.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아버지 천국 백성 주님의 교회에 귀한 아버지 성도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예수 믿고 거듭나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또 그 영혼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아버지 또한 주님 없는 교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마음 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올모에 매한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 없는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